샬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려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또 그 회개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해되고 있는 회개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오는 질문이 바로 내가 진짜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좁은 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좁은 문이 열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자신의 육과 혼을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곧 예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영이 갈급한 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진리에 목마른 자가 바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22절 말씀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율법 아래 매인 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열쇠는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됩니다. 곧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과 교제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회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너무 뻔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일단 세상의 여러 유혹과 걱정과 염려 등으로 마음이 나뉘어서 결실하지를 못합니다. 또는 고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낙심해서 마음을 접기도 합니다. 결국 말씀이 한 사람 안에서 결실을 맺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계속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인 것 같다고 느낄 때에도 주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말씀, 기도, 순종 훈련, 이것이 회개의 실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종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훈련을 할 때에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뭔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고 희망에 불풀기도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곧 내가 얼마나 뼛속까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숨기고자 하는 본성이 자꾸 들통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 훈련을 할 때에야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별 생각 없이 계속 살아가면 나의 추악함 때문에 좌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거나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몸부림쳐 봤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또 극한 상황을 만나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제야 비로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항복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죽음과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에 대한 일말의 소망도 버려버리게 될 때, 그제야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허울뿐이고 헛되고 헛된 자기 믿음, 자기 소망, 자기의 가능성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단지 구경꾼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 외에는 모두 예수님을 못 박은 자리에 선 같은 편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면 위 일들에 힘쓰며 나아가는 것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 기도, 그것을 의지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순종 훈련이 회개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할 것 없이 정답은 그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모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빠짐없이 성경에 적어 놓으셨고 또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구원을 위한 모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할 것과 여러 가지 순종할 일들을 모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리에 미혹되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신앙 고백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추가적인 노력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삶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실체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애써 지키고자 한 자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 않으실 존재, 곧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가장 큰 미혹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도록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치부하며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셨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네 라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무서운 미혹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과정 없이는 죄의 자각과 회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십자가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말씀, 사람들, 환경들로 그 사람을 맞춤형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며 거듭나는 길이 자꾸 너무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거듭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뭔가 대단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핵심은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그 말씀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기가 쉽지가 않고 또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여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일 뿐입니다. 진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것이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믿음의 초보라도 그 작은 지식 가운데서라도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의 광야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거듭난 자, 구원받는 자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며 마음에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어찌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 것이라, 내 소유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오늘부터 구원의 하나님을 힘써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영상을 듣는 영혼들이 모두 회개하여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나는 영혼들이 날로 더하여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